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행복한 단어가 있는데 나를 따뜻하게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어떻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절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언약의 사람. 이런 말들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인생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이지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 같지요. 돈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죠.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쩌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고민이 더 많아. 흰머리 더 생겨. 빨리 늙어. 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부자연스럽고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인생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턱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야. 마귀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입고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마. 왜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모아두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더니 하나님이 그 새도 먹이지 않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값진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있지 않니?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새도 하나님이 먹이는데 우리보다도 가치가 없는 새도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거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다 입히고 먹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끝이에요. 너희들 염려해봐라. 너희들이 막 머리 싸매고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백날 해봐 몸만 상하지. 응?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겠냐? 못하지 않냐?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염려하냐?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할 신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현실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자꾸만 안 되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도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되고요. 현실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빠져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지? 그 말씀을 빨리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문제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네 가정 어떻게 할래? 네 자식들 어떻게 할래? 네 미래 어떻게 할래? 큰일 났지 않냐? 자꾸만 막 흔듭니다. 마음을 막 흔들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즉시 결박.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즉시 결박하고 우리는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입장 안 돼봐서 그렇죠. 저도요,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평지풍파를 저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저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친히 책임지시고 돌보신 것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괜찮았더라니까요. 노예로 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감옥 가도 걱정하지 않았어. 병들어도 괜찮았어. 왜냐?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 보고?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소유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 여호수아서 14장 6절 거기 가서 보면은요, 갈렙이 모세는 죽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러했지 않습니까? 갈렙이 모세를 추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딱 그렇게 말을 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내 것이 됐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얼마나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샀으니 생명 버려서 우리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소유. 마귀의 소유가 됐으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됐어. 등기가 하나님의 소유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들면 죽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이 또 달라요. 또 달라. 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거든. 너는 도장 찍었어. 도장 찍었어. 인을 쳤다 이 말은, 예? 인 쳤다 이 말은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는 말 꾸루마도 많고 막 말도 막 사고 팔고 막 그랬잖아요. 말 엉덩이 여기 딱 보면은요, 딱 사면은요, 거기에다가 뜨거운 인두로 해도 불 뜨거운 것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딱 지집니다. 지져요. 왜요? 주인 내 것이라는 이 말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시오. 너는 내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거든.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든지 내 것은 자꾸만 우리가 가꾸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것 아닌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막 쓸 때 뭐 전기도 막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래. 자기 집에 와서는 막 아끼잖아요. 왜요? 내 것이라 그래. 내 것. 하나님의 것이 됐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돌봄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는 돌보미가 됐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돌본대. 이 나라 이 민족은 아무리 아베, 트럼프, 북한 김정은, 시진핑 아무리 해도 이 나라의 돌보미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순교의 피가 흘린 이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지구촌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님들이 목을 내놓고 선교하는 분들이 2만여 명이 넘어갑니다.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이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문재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떤 뛰어난 정치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TV 보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네?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러려고 조금씩 그러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뭐 대통령 끌어내리자, 하야시키자, 뭐 대모를 하고 촛불을 들고, 그건요 큰 죄요. 죄요. 대통령이 부족하니까 더 협력해야 돼. 대통령이 부족하니까 대통령이 못하는 걸 우리가 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폭군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막 누구 욕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모세가 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친히 보호하신대요. 내 앞길에 하나님이 먼저 주의 천사를 보내신대요. 왜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신명기서 8장 4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거친 광야 40년을 지나가요.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없고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도 막 내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춥고 덥고, 막 그 사나운 전갈들, 독사 이런 것들이 막 우글우글한 그곳. 그런데요,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는데 내 단벌 옷, 의복, 이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대. 빵꾸나질 않았대요. 내 신발 하나 있는 거, 그 게다짝, 그걸 신고 갔는데도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대요.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돌보아 주신대. 돌보아 주신대.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거기다 경작할 수가 없어. 그곳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유했대요. 경호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켰대요. 이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지금 우리 기도를 주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야. 성령이 내려오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돌보시려고. 왜요?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말이야. 네?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대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경 이 66권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지 못한 성경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저의 집에 가도 그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외경은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까지도 성경 정경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외경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은 막 천천히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까? 다윗 왕이. 그런데 다윗이 다 왕궁에 와가지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마음이 자꾸만 높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박수 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하는 일 막 잘 되고 그러면요 막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막 우습게 좀 보이고 막 이래요. 이게 다윗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을 불러요. 불러서 나를 위하여서 반지를 만드는데 반지 그 위에다가 내가 잘나가도 교만하지 않는 글귀, 내가 살다가 절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글귀를 새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공인이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글귀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왕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거기다 무엇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답을 딱 줬습니다. 거기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새겨라. 그렇게 갖다 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기가 높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가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막 내 뜻대로 안 돼도 이것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벽에 딱 부딪힌 느낌, 소망이 전혀 없을 만한 그런 위기가 봉착되어진 삶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막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막 높여줍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쳐다보면서 이야기해봐요. 지나가는 거요. 항상 내가 어려운가? 항상 내가 가난한가? 항상 내 통장에 그렇게 동그라미가 없고, 항상 그런 법이 없어. 잠깐 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막 동장됐다고 막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동장되고 막 그렇게, 나중에 구청장 되면 쓰러질까봐 하나님 구청장 안 시킨다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대통령 막 당선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금 있으면 내 힘도 와요. 감옥 안 갈는지 몰라. 왜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다 소망 둘 것도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세를 살았는데 3분의 2를 진짜 60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서만 살았어요. 8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내 인생이 왜 그래 하면서 낙심하면서 풀 주고 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3분의 2를.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깁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 가서 피 바르고 내 백성 건져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뀐 겁니다. 이제 막 살만 나고 생기가 돌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끌고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절대 허무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땅의 것만을, 육신의 것만을 맨날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다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 후회합니다. 뭘 위해 살다 갈 겁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지나면 압니다. 아, 인생은 속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네? 그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내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고
밥을 하고 찬양을 하고 교사 일을 하고 휴지를 줍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이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살다 간다, 그러면 살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뭐 때문에 살아? 뭐 때문에 살아요? 아무 가치 없는 불신자처럼 우리는 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을 하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제자를 딱 남겨놔요. 어떤 제자?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떠나고 나도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 여호수아 갈렙을 딱 남겨놓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보세요. 124가 딱 되었는데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건강에 축복을 줬는지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강의 복도 줘요. 틀림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눈이 흐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안경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 힘, 기력도 좀 이게 쇠하지 않고 막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120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이 점점 갈수록 밝아져. 어떤 분은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성경도 막 읽고 그런데요. 눈이 더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기가 막 기력이 막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 맨날 우리 성도들은요, 아이고 이러면 안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 자, 그럼 보세요.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갖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성품,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성품, 그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왜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맨 처음에는 막 혈기도 부리고 막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요, 왜 사람이 언제 막 계속 온유해지는가 봤더니 계속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은혜 속에, 내가 기도 속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온유해지더라고. 요즘 말이에요, 이 사회가 온유함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날카로워졌어. 왜 이렇게 사회가 말이요, 너무나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기도 하고 좀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마음, 이런 것은 없어. 막 꼬투리 다 파내가지고 뭐 너무 지나쳐. 사람이 너무나 너무나 막 폭력적이고, 아니 빵빵 눌러서 앞에 차 안 가면 가라고 하면 빵빵 눌러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쫓아와가지고 여자 운전기사를 갖다가 빵빵 크락시경 눌렀다고 이걸로 두드려 패가지고 코뼈가 나고 얼굴 다. 사람이 지금요 자기 통제 불능이야. 감정이 통제가 안 돼.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날카롭고 막 열받나 봐. 어? 왜? 기분이 나쁜가 봐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겠지 아무래도. 응? 막 사람 죽여도 그냥 안 죽여. 없애버려 토막내가지고. 그런데요 사람 죽여놓고도요 반성하는 마음도 없다니까.
다음 생에 또 만나면 그때도 죽인다고 그러잖아. 이야, 그래서 섬뜩 하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거칠어져 버려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왜냐?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성품은 아니야. 네? 제가 서울에 딱 왔을 때 1988년도 딱 왔을 때요. 교회를 태릉 선수촌에 있는 교회를 갔거든요. 거기 우리 침례교 우리 목사님 소개받아주고 태릉에 있는 거기 이제 딱 아주 작은 개척교회예요. 지하실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며 준비를 하는데 그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마음이 좋은데 혈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혈기를 집에서만 내면 좋겠지만 강단에서 막 혈기가 나와버려. 상처 다 받아버려.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해놓고 또 금식 40일 해요. 금식 40일 하는데 40일을 2번인가 3번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괴로운 거야. 에?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못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못하시더라. 교회 그냥 딱 문 닫더라고요. 다 흩어져 버리고. 왜요? 왜 화내면은요, 싸우고 다투고 막 난폭하고 폭력적이면요, 아니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 가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서 정말로 복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계속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은혜 못 받아버리면요, 내 옛날에 그 성품 성격 그런 게 팍 나와버립니다. 그럼 한 번 나와버리면 그게요, 본인도 상처를 받지만 상대방도 상처 다 받아버립니다. 그게요. 이게 지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는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 보세요. 이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흑인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형 아론, 동생 미리암이 막 분노를 하면서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만 목사냐? 이렇게 나와요. 너만 하나님 말씀 맞냐? 나도 하나님 말씀 받고 하거든? 뭐 잘났다고 뭐 선지자라고. 응?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잘못 본 것을 그냥 막 직설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봤다니까. 거기 민수기 12장 1절부터 쭉 가서 보시라니까. 그런데요, 참, 응? 하나님은 모세 편을 딱 듭니다. 모세.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냐. 그러면서 이 형과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저주를 해요. 무섭잖아요. 왜요? 에? 왜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나대요. 온유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오는데요, 거기 끌고 오는 그 과정을 보세요. 그 안에는 노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많은 사람이 200만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끌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는 이 과정이 광야라는 곳이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지, 춥지, 덥지. 200만을 끌고 지금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젊은 장정들만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거든요.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막 다그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끌고 갑니다. 조용히 온유함으로 200만을 끌고 갑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200만이 온유함으로 끌려와요. 이게요, 아주 보통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는 부드러워야 돼. 항상 우리 겉모습은 부드럽게 해야 돼. 그 내적인 힘, 내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 한없이 유들유들하고 부드러워야 돼. 얼굴만 봐도 환하고 웃고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딱 강직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데 거꾸로 해 사람들이요. 내면은 한도 없이 연약해. 그리고 껍데기만 요란스러워 시끄럽고. 어? 그러면서 막 말로 막 싸우고 막 난리를 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런 성품은. 왜냐? 복음에 기스나요. 전도면 다 맞고 다닌다.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디 가는 곳마다 우리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가는 곳마다 불안한 곳에 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불을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들 말고 저쪽에. 진짜 그러면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온유해야 돼요. 내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요, 온유함으로 애들을 끌어야지, 말로 막 해도 애들 상처만 다 받습니다. 상처 다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로 키워야지. 기도로. 응?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했다고 잘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했으면 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이 그를 살려줘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사람들 다 살려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온유를 따르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우리 4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하지 않으면 복음에 흠집이 생깁니다. 강대 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